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푸른 초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푸른 초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또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3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23편을 딱 듣는 이렇게 읽는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집에나 있는 아마 그런 이 그림 한 개가 생각날 거예요. 푸른 풀밭이 쫙 있을 것이고 양떼들이 거기 있고 양떼들이 물을 마시면서 한가하게 뛰놀고 있고 그림이니까 뛰놀지 못하겠군요. 뛰노는 모습이 있고 또 목자는 이제 나무에 딱 기대가지고 지팡이 옆에 탁 놓은 다음에 막 하프를 탁 키면서 있는 그런 목가적인 그런 모습. 아마 이 23편을 보면은 그런 그림이 언뜻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요, 그런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상태에서 쓴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하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한국말에는 좀 잘 모르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그러니까는 아직 현재가 아니고 미래 시제로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결코 없을 거야. 미래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미래 시제라면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이게 모든 게 채워질 때 노래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부족할 때 이걸 썼던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광야 한복판을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걷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시를 계속 읽어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원수의 목전이란 말도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지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위기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저 어디 액자에 걸려있는 너무나 멋진 풍경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있어 이 시편의 가장 아름답다는 23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바로 그렇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바라보며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노래를 불렀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질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현재의 삶은 지금 부족함이 투성이고 광야길을 홀로 걸으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원수의 칼날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아름다운 이 노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이것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 이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23편 1절이 모든 게 정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지금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다윗의 시편을 놓고 고백할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하게 눕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내모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 미래를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요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미래를 현재로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채우고 있어, 이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바로 이러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아이, 또 병든 몸은 나을 생각을 보이지 않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지금 그것을 현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전부라 그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그것을 나의 삶으로 끄집어 가지고 내가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홍해를 가르고 만남의 철학을 먹였던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 미래에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먼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미래의 하나님만 우리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세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줄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풍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것을 채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해가 없이 건져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이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내가 믿기에 나는 오늘도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기에 나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삽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채워줄 것을 내가 믿느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부족한 투성이고 자기가 푸른 불밭에 누인 적도 없고 신뢰만 물가를 한 적도 없지만 그가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더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믿음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 진정으로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끄집어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했더니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부족하더라도 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은 나는 믿는다. 내가 지금 병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낫게 할 것은 내가 믿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13편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다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묵상하다가요, 이런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시편 23편에서 굉장히 새로운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이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인데, 이 1절부터 6절 되는 짧은 절 안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만 반복되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한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지금 그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래요. 자, 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한번. 자, 3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또 나왔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반복된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하는 거는 강조하는 것이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인도하신대요. 2절과 3절에서 두 번 반복합니다. 인도하신다고. 자, 여러분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한다는 분입니까?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면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자칫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우리가 자칫 우리 길로 가게 되면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왜 이 시편 23편에서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목자를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양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목자를 인도해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때문에 양에 관한 책을 진짜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양에 관한 그 목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23편 때문에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건 정말 너무 정확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양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동물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요. 양은요, 이게 시력이 정말 안 좋대요. 심각한 근시여 가지고요, 진짜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한 마리가 가다가 낭떠러 떨어지면요, 그냥 같이 떨어져 다 죽는데요, 여러분요. 그 정도로 양은요, 이 시력이 근시가 심각한 편이고, 그리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혼자 어디를 가지를 못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잡혀 죽습니다. 방어 능력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라도 빠르나 달리기도 못해요, 여러분요. 근데 양이 한 가지 여러분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은 엄청 세요, 얘가. 고집은 여러분요. 양이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요, 꼭 지가 갈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옳다 그러면요, 그냥 나는 가리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막대기는 언제 쓰냐면요, 양이나 곰이나 들짐승 올 때 막대기를 가지고 이 동물을 때릴 때 막대기를 치는 거고, 지팡이는요 양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가게 되면 지팡이를 껴가지고 머리를 툭툭툭 쳐요. 그럼 가는 겁니다. 근데 멀리 가잖아요. 그럼 지팡이를 딱 앞에 던집니다. 던지면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본 대열로 온대요.
양은 이 시력도 나쁘고 근시적이고 다리도 짧은 주제에 고집은 어떻게 센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음에 불구하고요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양이 여러분 사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양을 보면서 야 이거 양이 참 이게 이렇게 이런 연약한 동물인데 제가 이게 양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이 호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농장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양이 정말 고집이 센 얘가. 보통 이 양들은 이 그 양털이 자라면은요. 그 1년에 주기적으로 양털을 깎아줍니다. 근데 양들이 겁이 많다 보니까 양털을 깎을 때 이 겁 많은 양들은 이 양털을 안 깎으려고 이렇게 막 바둥바둥 거린대요. 그래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잘 도닥여주고 안심시킨 다음에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아무나 못 깎는다 그럽니다. 그 양털 깎는 그 전문가들이 있대요. 근데 그 호주에 있는 어떤 양이 걔 이름도 있어요. 슈렉이에요. 슈렉. 이 슈렉이라는 양이 있었는데 이 양이 양털을 깎을 때가 딱 된 걸 알고요. 이 양이 무서워가지고요 도망가 버렸대요. 도망갔는데 1년 지났는데도 못 찾았대요. 2년 지났는데도 못 찾았대요. 여러분 나중에 몇 년 만에 찾은 줄 아십니까? 6년 만에 찾았대요. 6년 만에. 여러분 6년 만에 찾은 양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했다 그럽니다. 전 처음 사진 봤을 때 무슨 솜털인 줄 알았어요. 6년 만에 양을 발견했는데 사진 띄워줘 보세요. 그 앞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6년 만에 이 양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저 양이 지금요 눈이 안 보여요. 이 털에 의해서 다리 이 짧은 다리가 안 가는데요. 이 6년 동안에 이 털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더니 보통 양이 1년에 양털이 4kg에서 5kg 정도 자란대요. 근데 얘가 몇 킬로 자라냐면요 27kg입니다. 27kg 양털 무게만. 그러니까 양 원래 무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년 만에 이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가요 털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감옥소에 갇혀가지고요 못 나와가지고 계속 소리 질렀대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서 발견돼가지고 이 양털 이 슈렉이라는 양이 구조했다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구조돼가지고 하도 이 양이 토픽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양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근데 이 털이 너무 많으니까 봤더니만은 거기에 진드기랑 피부병이 너무 많이 번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보다가 양 털을 깎았습니다. 깎은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만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 깎아 나니까 마지막 사진 보여줄게요. 다 깎아 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솜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양이 슈렉이에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여러분요. 네. 이 양털에 깎은 27kg 양털의 무게로 남자 성인 양복 20벌을 만들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슈렉이라는 양을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도망친 이 슈렉 같은 양이 꼭 여러분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이야기 같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와서 더 자유롭게 털을 깎아줘가지고 더 건강하게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다가 털을 깎아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려보려고 우리는요 도망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멀쩡히 앉았지만 어떤 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27kg 좀 둘러싼 분이 많으세요. 27kg. 내게 지금 영적인 27kg가 지금 진득진득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27kg의 털이 무슨 털인지 아십니까? 불만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의 그 털들이 우리를 가득가득 메워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금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더덕더덕 27kg의 영적인 털이 나를 덮고 있으니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죠. 세상이 무겁죠. 여러분 그런 게 우리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도망간 한 마리 양을 이 농부는요 6년 동안 찾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90마리를 다 남겨놓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상처의 털, 교만의 털, 외로움의 털, 죄책감의 털들을 다 깎아내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혹시 여러분 지금 고집불통으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의 교만, 아이고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은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도망 다니다 보다가 어느새 영적인 27킬로의 털을 내 몸에 가득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옥죄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양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그 영적인 털을 깎아주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요 내 고집대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 모든 털들을요 깎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고집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양은요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이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지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세요. 오늘날 이 사회는요 얘기합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 인생 네 거 아니냐고. 네가 네 인생 길을 만들어야 되지,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이 세상은요 자꾸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 인생을 이끌어 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개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는 양이어서 그릇되어 제 갈 길로 갔다고요. 결국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요 그때 아멘 하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요 무식할 정도로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가다 보면은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 결정하는 존재 아니라 나는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양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나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 내 인생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성령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심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요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도함 받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자,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디로 인도해 줄까요?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인도한 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인도함 받으시고 성령 앞에 인도함 받으셔서 여러분 삶이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걷는 그 길마다 하나님 복된 길이 다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